오늘 제목은 축복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축복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축복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축복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축복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람마다 나름대로 자기 목자가 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다음 말씀 보시면은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목자로 삼을 때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살 때 우리 목자신 여호와께서는 첫 번째로는 우리 복이 되게 하십니다. 다음 말씀 보시면은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양들이 푸른 풀밭에서 실컷 먹고 누워서 쉬는 것만큼 행복한 것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쉴만한 물가는 가파르게 흘러가는 물이 아니라 잔잔한 물가로 인도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환경을 다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했습니다. 다음 말씀 보시면은 시작. 늘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개나 돼지 같은 짐승은 배만 부르면 행복합니다. 그러나 사람다운 사람은 바로 영혼이 살아나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우리 목자이신 여호와는 목숨을 걸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다음 말씀 보시면은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은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따라가서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다윗을 해하고자 하면은 그 수염을 잡고 쳐 죽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윗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주인이시오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다음 말씀도 보시면은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었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자의 발톱과 하나님 나를 곰의 발톱에서 건져냈다 이 말이야. 그렇거든 하나님께서 지금 골리앗의 그 엄청난 세력 앞에서도 건져낼 것을 그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다윗을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준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독수리 날개를 업어서 인도하셨고 왕벌을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점령하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2020년도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의 목자 되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왕벌을 보내시고 대적을 지실 뿐만 아니라 독수리 날개를 업어서 저와 여러분을 복된 장소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 축복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제목을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원인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네,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은 미국의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건물이 훼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원인이 비둘기가 똥을 싸서 그
분비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독성이 강한 세제를 썼기 때문에 이 건물이 훼손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비둘기들이 모이지 못하도록 하면 되겠다. 그래서 비둘기들이 모이지 못하게 관광객들에게 먹이를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전문가들에게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그 벽에 거미들이 많이 붙어서 서식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거미를 잡아먹기 위해서 비둘기들이 모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거미를 없애면은 비둘기들이 모이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미를 없애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동원했지만 효력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그 원인을 추적하다가 밤마다 숲에서 떼를 지어 모여드는 나방들이 거미들의 왕성한 먹이였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방들이 떼를 지어서 기념관으로 모여들지 못하면 될 것이다. 그러면 그 원인이 무엇인가? 무엇이 원인이기 때문에 나방들이 떼를 지어서 그 기념관으로 모여드는가? 그 이유는 바로 그 케둔 대낮 같은 전등, 환한 그 전등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념관은 건물 주변보다 2시간이나 먼저 불을 켜니까 이 나방들이 전부 다 그렇게 몰려들었다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 나방들이 몰려드니까 그 나방들을 잡아먹으려고 거미들이 모여들게 되고 또 그 거미들을 잡아먹으려고 또 비둘기들이 모이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건물이 이렇게 낡아지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그래서 그 해결책으로 주변 건물보다 1시간 늦게 불을 켜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 문제들이 깨끗하게 해결되었다. 다른 지역에서 불 켜고 나서 1시간 후에 불을 켰더니 나방들이 전부 그쪽으로 가고 그래서 여기서 나방들이 별로 달라붙지 않아서 다시는 그 비둘기들이 날아 돌아다니지 않더라. 그래서 이렇게 원인을 찾고 나니까 이렇게 쉽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원인을 찾고 나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몸이 아플 때도 그냥 약만 먹는 것이 아니라 왜 이 몸이 아플까? 그 원인을 찾고 나면은 쉽게 해결될 수 있다 하는 그런 것이다 하는 그런 거죠. 이런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음 그림 보시면은 바로 원인이 있습니다. 뭐라고 써놨습니까? 원인은 숨어 있고 결과는 끝에 있다. 근데 사람들이 끝에 있는 결과만 보고 자꾸 없애려고 어떻게 비둘기만 없애려고 보았지만도 그 속에는 뭐가 원인이 있더라. 눈에 보이지 않는 원인이 있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 것처럼 세상에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가끔 우리는 속담에 가끔 우리는 우연히 그런 일이 일어나겠지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우연은 없습니다. 세상에는 우연이 없어요. 그래서 속담에서 콩 심은데 콩이 나고 팥 심은데 팥이 난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산 이 세상도 우연히 이 세상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만드신 분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우연히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졌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연히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분명히 찾아보면 그 사람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한 부모가 있더라 하는 그런 사실이죠. 원인이 없는 결과가 없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이스라엘의 조상이요 믿음의 조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우연히 축복을 받았을까요? 그게 아니란 거죠.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은 이런 축복을 받았을까? 바로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원인,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바로 그 축복을 받게 됐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번째는 씨앗을 심때 좋은 씨앗을 심고 축복의 씨앗을 심어야 된다. 한번 따라합니다. 씨앗을 심때 씨앗을 심되 좋은 씨앗을 심자. 좋은 씨앗을 심자. 축복의 씨앗을 심자. 축복의 씨앗을 네. 심자. 씨앗을 심때 좋은 씨앗을 심어야 좋은 것을 열리지 않겠어요? 축복의 씨앗을 심어야 축복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좋은 씨앗을 뿌린 사람들도 있지만도 좋지 않은 씨앗을 뿌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할 당시에 다음 그림 보시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은이나 금이나 아무것도 취하지 말고 모두 하나님 앞에 곳간에 드려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탐이 나서 금과 은 외투를 숨겼다가 그의 가족은 물론 아간의 키우는 짐승 심지어 천마까지 다 돌에 맞아 죽고 불살라서 돌무더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자기가 심어서 자기가 거둔 열매죠. 아간이 심어갖고 아간이 그 가족들까지 다 죽게 되는 그러한 열매를 거두게 된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부모가 심고 혹은 3대 4대 할아버지 할머니가 심었는데 그 후손들이 결과를 따먹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 예로 우리는 다음 그림 보시면 솔로몬을 볼 수 있는데요. 성경이 많이 있는데 예로 솔로몬에 관해서만 본다면은 솔로몬은 세계 제일의 부귀 영화를 누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늙어갖고 왕비들 따라서 온갖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진노를 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명령했지만도 하나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네게서 뺏어갖고 네 신하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다음 말씀 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네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네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솔로몬은 누구 때문에 지금 복받아 누리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다윗 때문에 솔로몬은 지금 복받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노년에 온갖 우상을 섬기며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니까 너가 지금 복받아 누리는 거 너희 아버지 다윗 때문에 복받아 누리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그 너희 아버지를 봐서 네 시대에는 이 나라를 나누지 아니하고 네 아들 시대에 가서 나라를 나눠버리겠다. 나를 뺏어버리고 네 아들에게는 한 지파밖에 안 주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다음 그림 보시면요. 이 보니까 노란 부분 이 부분만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이 차지하고 나머지 이스라엘 땅은 전부 다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이 다 차지하게 됐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솔로몬은 좋지 않은 씨앗을 심음으로 축복을 다 뺏겨버렸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아버지 덕분에 다윗 덕분에 솔로몬 대해서는 그래 안 했지만도 그 아들 대에 가서 다 뺏겨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들 르호보암은 억울하지요. 아무 영문도 모른 채 아버지가 심은 열매를 자기가 따먹은 거예요. 아무 영문도 모른 채 자기가 가서 그 땅을 아무리 빼앗아 오려고 해보지만도 빼앗아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미 너는 한 지파만 가지라고 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쁜 씨앗을 심어 놓았기 때문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유전병이죠. 유전병. 그 부모 대에서 유전병이 내려왔는데 자신들은 뭣도 모르고 유전병이 걸린 거예요.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땐 건강한데
한 10살 정도 돼가지고 그 유전병이 발현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20살 돼서 유전병이 발현한 사람이 있고. 억울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자기 죄가 아니에요. 부모 2대 3대 밑대에서부터 그 죄를 지었는지 몰라. 그 유전병이 내려온지 몰라. 근데 그 유전병을 갖고 태어난 사람은 억울하단 말이요. 자기는 아무리 고칠래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벌써 유전자 고장났기 때문에. 이런 것처럼 좋지 않은 것을 심어 놓으면 이렇게 좋지 않은 것을 거둔다. 자살 많이 하는 집안, 특별히 사고가 많이 나는 집안, 이렇게 여러 가지 불행들이 나도 모르게 조상 대에서부터 심어 놓은 좋지 않은 씨앗들이 자라서 그 후손들이 따먹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고 기록해 놨는가 볼까요?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비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버지 어머니가 죄를 지었는데 3대 4대로 내려가면서 벌을 받는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3대 4대로 내려가면서. 그게 바로 유전병이에요. 참 무섭지요. 단순히 유전 질병만 아니라 모든 뭐 축복이라든지 물질적인 복이라든지 하여튼 이 모든 건강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다 여기에 해당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 3, 4대로 내려가면서 그 벌을 받는다. 그러나 그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아멘. 예, 하나님은 벌은 조금 주고 싶고 은혜는 밑에까지 천대까지 주고 싶더라 이 말이야. 천대까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다음 그림 보시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습니다. 저쪽 빨간 부분에 갈대 우르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땅이 엄청나게 비옥해서 농사가 참 잘 됐어요. 짐승도 기르기에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위에 조상들, 우리는 많은 해보면 한 4대 정도가 한 집에 살 수 있지요. 그런데 아브라함 한 10대 정도가 그 동네에 같이 살아가는 그런 집성촌으로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다음 말씀 보시면 뭐라고 했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넌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야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그 다음 말씀도 보면은 시작. 너를 축복한 자에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예, 어디로 가라고 하는 말씀도 없어요. 정처도 없이 그냥 떠나라는 거예요. 집 나가면 개고생이잖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 앞에 따지고 물었을 거예요. 하나님 어디로 가라 말입니까? 하나님 여기 내가 떠나면 어디가 살랍니까?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따지고 물어서 가면서 못 가겠습니다 막 그렇게 항의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순종했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행동을 옮겼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냥 믿어버린 거예요.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그대로 행동을 옮겨버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축복의 씨앗을 심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올해는 이 아브라함처럼 많은 축복의 씨앗을 심어서 다 거두는 그런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 다음 세 번째로 보면은 축복의 씨앗은 작은 것이지만도 결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크게 나타난다. 예. 축복의 씨앗은 조그마해요. 여러분 농사 지을 때도 큰 씨앗을 심는 사람 없잖아요. 배 한 포기를 심어가지고 그죠? 쌀 하나를 거둔 사람 없잖아요. 쌀 하나를 심어가지고 배 한 포기를 거둔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축복의 씨앗은 작은 것이지만도 결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크게 나타난다. 아브라함 어떤 축복을 심었어요? 다음 말씀 보시면은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그가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우리가 아브라함이 심은 것은 아브라함 입장에 보면 하나님을 해가 믿음이 없이는 도저히 순종할 수 없고 행동을 옮길 수 없는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이 동네를 떠나면 살지 죽을지도 알 수 없는 생사를 걷는 길단이지요. 그것도 젊은 나이가 아닙니다. 나이가 75세나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아멘 하고 결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내 인생을 생사를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겠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인생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자신의 인생의 배를 하나님의 배에다 다 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죽든지 살든지 당신이 날 인도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한 해 내 자신의 인생의 배를 하나님 배에다 다 실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저와 여러분 목자가 되셔서 복된 곳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과 행동으로 축복의 씨앗을 심은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신 하나님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축복으로 하나님께 그 열매를 갚아주신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보면은 기독교, 유대교, 천주교, 이슬람교가 전부 다 누구 영향하에 있다? 아브라함의 영향하에 있습니다. 아마 세계적으로 따진다면은 세계 인구의 5분의 3이 아브라함과 관계에 있단 말이에요. 세계 인구의 5분의 3이 아브라함과 관계에 있어요.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 아브라함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으니까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또한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예수님 오셨을 때 천국에 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또 너희 이르시되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게 될 것이다.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천국에 가 있단 말이에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은 저와 여러분을 가리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어디 앉을 것이다? 천국에 앉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였던 그 본 나라의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또한 예수님 부자라와 나사로의 비유에서도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을 언급하셨어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잘 알잖아요. 그죠? 그 보면 부자는 음부의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고 그 거지 나사로는 하늘나라 가는 그런 모습인데요.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예, 그 거지는 죽어갖고 누구 품에 들어갔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대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대요. 예,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라 가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 거지가 그 하나님 품에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로 이 부자는 음부에서 불꽃 고통 중에서 눈을 들어 멀리 바라봤더니 아브라함의 품에 그 나사로가 안겨 있는 것을 봤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 다음 말씀 볼까요? 그래서 이 부자는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 불러갖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가 지금 이 불꽃 가운데서 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고 목이 말라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 나사로 손가락에다 물 한 방울만 찍어갖고 내 혀에다가 좀 대주십시오.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다음 말씀 보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시작.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해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니까 네가 이 세상에 살면서 축복의 씨앗을 심은 것이 있느냐 묻고 있는 거예요. 축복의 씨앗을 심은 것이 있느냐.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서 위로를 받고 있고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 대언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심은 축복의 씨앗은 미쳐냈지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열매를 갚아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하고 있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다음 그림 볼까요? 인도에서 전해주는 이야기인데요. 왕이 하루는 백성들이 마음을 알아보기 위해서 평복을 입고 거리에 나갔습니다. 이리저리 돌아다니던 중에 길거리에서 구걸하던 한 거지를 만났어요. 제발 한 푼만 보태주십시오. 제발 한 푼만 보태주십시오 하고 애걸 했습니다. 왕이 불쌍해서 돈을 주려고 했는데 보니까 사지가 멀쩡했어요. 사지가 멀쩡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여보시오. 달라고만 하지 말고 내게 줄 것이 있으면 먼저 좀 줘보십시오. 먼저 좀 줘보라는 거예요. 그때 거지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옆에 있는 쌀 자루에서 쌀 한 톨을 꺼내가지고 여기 있어 하고 쌀 한 톨을 꺼내준 거예요. 쌀 한 톨을 받은 왕은 무엇인가 자기 호주머니에서 뒤적뒤적 하면서 무엇인가 꺼냈어요. 꺼내가지고 거지 자루에 넣어주고 길을 떠났습니다. 나중에 저녁이 되어서 거지가 그 자루를 열어봤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준 것 같은 그만한 크기의 쌀이 아니라 금덩이가 들어있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거지는 깜짝 놀래가지고 이럴 줄 알았으면은 한 대고 두 대고 퍼줄 건데 잘못했다는 그런 거죠. 하나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 마음.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지만도 너희가 축복의 씨앗을 심어야 준다는 그런 말씀이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심판을 하실 때 양과 염소를 구별했습니다. 그리고 양의 편에 있는 자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
그러면서 그 양의 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목마를 때 너희들 마실 걸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해 주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 주었다. 그렇게 하니까 양의 편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물 한 모금 준 적이 없거든요. 아니,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위해서 무슨 옷을 입혀드리고 약을 발라드리고 무슨 물을 마시게 해드렸습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단 말씀 보니까 시작.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냐?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그죠? 깜짝 놀란 거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니까 다음 말씀 보시면은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너희들이 나한테 직접 한 것이 아니고 주변에 매우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 지극히 작은 사람 한 사람이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은 그것을 다 보고 다 기억하고 계셨다가 나중에 이들을 양의 편에 앉혀놓고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라고 우리 예수님은 그에게 갚아주십니다. 내 아버지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렇게 갚아주시더라 이 말이야. 이들은 정말로 자신들도 기억하지 못하는 하늘 하나가 같은 그런 작은 씨앗을 뿌렸지만도,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작은 축복 씨앗까지도 다 기억하셨다가 예수님은 갚아주신 것입니다. 아니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까지 상속받으라 주셨으니 1000배 만배 수억 배로 뻥튀기 해서 예수님은 갚아주신 것입니다.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예수님은 넘치도록 부어주고 갚아주신 것입니다. 2022년도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의 씨앗을 많이 심어서 그 복으로 남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복받고 자연스러운 천대까지 복을 누린 그런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여 시험부로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들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순종했고 행동에 옮겼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그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시고 갚아주고 넘치도록 채워준 줄 믿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2022년도 우리도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 축복 씨앗을 많이 심어서 걸어가신 아버지 앞에 갚음 받는 저희들 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 지시한 땅으로 가면은 하나님께서 큰 축복 보호의 근원이 되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저것 따지면은 도저히 출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 하나님 말씀 따라가다 죽을지 살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전 인생을 하나님 말씀 위에다가 올려놓고 그 배에 실었습니다. 하나님 살든지 죽든지 나는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믿었고 순종했고 행동에까지 옮겨서 75세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바로 갈 때 우리를 떠나간 줄 믿습니다. 그러한 축복의 씨앗을 심은 그 모습을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은 그에게서 예수님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앉히시고 하나님은 그에게 엄청난 축복을 쏟아 부어주셨던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대리자 역할까지 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땅에는 심지 않으면 싹이 나질 않습니다. 나쁜 씨앗을 심어놓으면 나쁜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좋은 씨앗을 심어놓으면 내 대에 거두지 못하면 다음 대에서 2대, 3대에서 1000대까지 내려가면서 그 열매가 맺힌다고 했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에는 우리가 많은 거 심어서 많은 거 그 열매 따먹고 누리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올해 누리지 못하면 또 내년에 누리고 10년 20년 후에 누리는 저희들이 또 후대에서 누리는 그런 복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꼭 물질만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으로, 행동으로, 우리 삶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간절한 마음, 뜨거운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좋은 것을 많이 심어서 우리가 그 축복 다 누리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혜한 것은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 받은 달란트 얼마든가 그저 그것을 남기었어. 각자 홀로 주님께 바치오며 충성된 종이라 상주시니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많은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베였고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며 생명의 면류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냥 거두는 것 같이 보이지만도 분명히 심은 자가 있기 때문에 거두는 겁니다. 우리 부모가 나 알지 못한 새에 눈물 뿌리며 기도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열매를 먹게 되는 것이고, 또 자손들이 또 그 열매를 해를 넘어가면서 또 먹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결코 심지 않은 데서 거두지는 법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도 다시 한 번 더 많은 좋은 씨앗을 심어서 아버지 그것을 거두고 또 누리는 저희들이 되도록, 또 후대까지 누리는 그 복이 넘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2022년도 하나님 저희들 또 그동안 우리 조상들이 심어놓은 것들을 많이 누리게 하시고, 또 많이 또 우리가 심으면서 살아가는 복된 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심어놓은 그 씨앗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아버지 뜨거운 사랑을 이 땅에 심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은혜 감사하면서 오늘도 이 한 해 동안 복되게 심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며 김한희 권사님 감샘을 드렸습니다. 정순재 사모님 감사합니다. 김한희 권사님 끝까지 믿음으로 살게 하옵시고 부르심
나를 잠자듯이 가게 하소서. 이하니 권사님 감샘을 드려 이 종이 감샘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일의 물 또한 성별하여 아버지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앞에 드린 이 손길들 주님 아브라함의 그 아버지 정말 축복 씨앗 심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 갚아주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그 축복 심는 씨앗 심는 그 모습 하나님 이미 다 보신 줄 믿사오니 넘치도록 부어지고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큰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시니 오늘도 이 한 해 동안 우리 조상들이 심어놓은 또 내가 그동안 심어놓은 그 열매 따오면서 감사하는 한 해 될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누리는 한 해 될 뿐만 아니라 또한 내년에도 또 그렇게 누리며 또 자손들에게까지 그 축복 다 누리는 이 풍성한 축복들 거두는 저희들 심령 다 되도록 아버지 축복의 쉬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맞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 씨앗을 많이 심고 많이 누리십시다. 많이 누리십시다. 아멘. 수고했습니다.